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주님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 마음도 같이 받아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Hallelujah.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또 조금도 우리가 예측하며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기는 저희의 마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얻도록 주여 일하게 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 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늘 부족하며 늘 결핍을 느끼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의식주. 뭡니까? 의는 입는 것이고 식은 먹는 것이고 주는 우리가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있으면 좋고 더 있으면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쩌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먹는 것을 고민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은 좀 새로운 걸 한번 먹어볼까? 그걸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내가 굶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시대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입는 것, 사는 집일지 모릅니다. 좀 더 좋은 옷, 멋진 옷을 사입고 싶다. 집도 조금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것에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옷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옷은 여러분 아무거나 입는다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옷이 너무 흔해져서 정말 저희 아이들도 뭐 얻은 옷도 있고 산 옷도 있고 한 번씩 옷 정리하면 막 몇 이렇게 뭡니까 봉지씩 나옵니다. 너무너무 옷이 많은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날들을 좋아했던 것은 새로운 옷을 사서 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충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말도 구멍난 거 끼우시는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입어도 사는 데를 지장 없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그렇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집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집에 편리한 집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홈리스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동부는 조금 덜하더라도 서부에 가보면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이 집 없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먹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우리 사람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예배하는 자가 심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만이 지음받은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처럼 겉모양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죠. 자, 앞서서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두루마리는 뭐냐 그러면은 양피지나 동물 껍질을 말린 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들고 다녔죠. 뭐 동양 같은 데는 대나무 같은 걸 엮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역시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쪽 성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먹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먹는 행위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것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힘을 얻어서 내가 네게 맡긴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먹어서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영원한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그건 성경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 저희 집에도 성경 10몇 권이 있습니다. 번역본대로 종류대로. 그리고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이거 수십 번 읽지 않습니다. 놔두고 또 다른 성경 사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보지 않냐고 막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하거든요. 계속.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가장 팔린 책 중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견딜만 합니까? 사흘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하고 생각 상관없이 배에서 꼬르륵 거리고요. 막 온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면 어디 먹을 것이 없나? 그 다음부터 모든 관심이 먹는 것에 쏠립니다. 제가 금식 수련회를 젊을 때 대학생 때에 몇 번 연말연시가 되면 해봤는데요. 야, 그 며칠 지나니까요 온통 생각이 먹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게 하는 건 뭐냐면 잘 탈수하면 안 되니까 소금하고 물을 먹게 합니다. 나중에는 소금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먹으면 짜니까 조금 넣고 이렇게 하고 물 마시고 물 들어가면 일단 배가 부르게집니다. 밤에 이제 잠자면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괜찮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머리에 온통 생각이 먹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의 몸이나 다른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로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사흘날 읽지 않는데 혹시 이상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내가 내 삶 가운데 힘이 없지? 그런 정색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병 중에서 정말 위험한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증이라는 것을 주신 것, 아픔이라고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시그널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사람이 견딜 만큼 아프면 또 견디다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면 그냥 무작정 참지 않잖아요. 약국을 가고 병원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더 그 부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체크하게 되죠. 근데 병 중에서 정말 위험한 병은 정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상이 발견됐는데 이미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폐암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정말 친한 그 언니,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집사람의 선배지만은 그 이제 연하하고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 후배예요. 열정적이고 착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30대 중반에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암만이에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딸이 셋이에요. 그 집에 한국에.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데 이 다른 곳이 아픈 거예요. 이미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전혀 아픔이 없는 거, 사람의 감각이 없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먹지 않으면 너가 이제 영양실조 올리고 더 심하면 너가 이제 몸에 장기나 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하면 죽게도 되어진다. 그것을 꼬르륵거리는 걸로 막 먹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영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한 주, 두 주,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하나님 말씀 전혀 없이 살아도 전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한번 몸이 힘들듯이 그 다음에 영혼이 피폐해가고 죽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산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인생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듣고 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이 삶의 삶을 열심히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에도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그 무렵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죄만 없으시고 나머지 우리가 다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배가 고프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엄청 시장하십니다. 40일간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돌을 떡으로 빵으로 바꾸어서 시장길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부하신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살았다나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지막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날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통하여 너희들도 너희에게 다가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이 얘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든지 소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공급이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팔다리가 움직이고 두뇌도 회전하고 잘 먹어야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피도 돌게 되고 호흡도 하게 되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면, 이걸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간이든지 나의 말씀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그때부터 그것이 나의 영혼의 힘이 됩니다. 양분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들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사탄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사탄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유를 핑계를 대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금씩 마치 음식을 먹으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고 더 성숙해지고 인격도 삶도 믿음도 되어져 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 이 헬라 원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탄의 게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계속해서 너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 안에 변화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더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역할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아이가 이제 생명 얻었으면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라가야죠. 성장해야죠. 어른스러워져 가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가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양입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난 다음에 끝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말은 영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하고 상관없나가 아니라 그게 우리 육신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화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특징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먹는 행위입니다. 먹고 소화까지 시키는 거예요. 먹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바뀌어서 갑니다. 부디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들려지는 소문들이 극단적인 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 왔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하나 왔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서부의 저기 네바다 쪽에 그쪽의 상황들을 보셨습니까? 극도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데스밸리입니까? 데스밸리 미안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곳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관광을 해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48도, 50도 지킨 거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더워지다가 한날은 비가 왔습니다. 1년치 비가 다 내려가서 홍수가 나요. 비가 안 온다. 극단적인. 불이 났다 그러면 다 타버립니다. 하와이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지금 몇 달째가 불 안 꺼집니다.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듭니다. 자연재해는 죄송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어지는 그 차이입니다. 극단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움 속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때에 살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잠잠하게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아닙니다. 10편 119편 165절 말씀 들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뭘 준다고요? 큰 평안을 주시다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잔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온다. 여러분, 그
삶에 무한 삶.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쩌면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뭐 굳이 구별하여 말한다 그러면 지식은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새로운 신지식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면 갈수록 죄송하지만 지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늘렸습니다.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정말 내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켜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들이 가르침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배우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 세계에서 박사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랍니다. 한국. 한국 사람들 진짜 박사 되고 싶어요. 나도 논문만 마치면 박사인데 박사 안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박사 아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사실은 이제 AI 이게 개발되면 비교도 안 되거든요. 정보는 늘려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잘못된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말 대단한 가르침 같은데 그것을 구별 못하면 그 똑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지혜를 강조하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들 이름을 딱 그래서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감동받아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자문에 나오는 지혜, 슬기, 명철 다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더 나아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모두 지혜라는 말이죠. 그리고 잠언 그 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이전에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너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너는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니? 그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근데 그 똑똑하다는 게 지혜로 줬다. 예수님 믿고 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그래도 설교는 다 알아듣는데 왜냐하면 본문을 읽고 대충 군데군데 들리면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생을 광야 사막으로 비유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야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다 세우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 일상적으로 하는 대로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왜 찬양 순서를 바꿔주려면 우리 김희정 집사님 어머님 모셔드립니다. 갑자기 교회 나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셔서 지금 데려다 주고 오셨어요. 걸레걸.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순서 바꿨습니다. 요 말씀 끝나고 찬양할 거예요, 집사님. 오늘 배짱님이 못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나왔더니 주차장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리포트 한다고 교회 못 나오셨어요. 늘 주차장에 항상 있는데 삐끗하면 열리고 내가 차 타고 올 수 있는 차인데 없어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고 늘 해왔던 거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에서 잠언 1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우리 생각이 분명히 이 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거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며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그냥 부지런히 내 똑같이 하던 생업의 일을 감당하지만 말씀이 중간중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사랑 관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할 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인도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에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캄캄한 내 인생의 앞길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내 앞날 가운데에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또 똑같은 실수로 넘어질 뻔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고 그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징벌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아무런 병도 안 걸리고 아무런 사고나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유익한데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정말 아무런 자각증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 식욕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읽고 듣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내 필요를 채운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하죠. 사실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첫걸음이 하나님 말씀인 걸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 먹은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순서를 바꾸었는데 그 생각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있습니다. 교회 속 빛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또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공통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자원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밑에 여러분 기도 제목 실어놨습니다. 우리 한마음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몸된 교회 섬기를 우리 부교육자와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5장, 또 찬송가 23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인생으로도 참 복되고 은총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먹으며 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